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목적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단지 우리를 구별지으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거룩이란 뜻이 구별짓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되라, 구별해라, 구별해라,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 이러시거든요. 목적이 단순히 구별짓기 위함일까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서 따로 떨어져 살게 만들기 위함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거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행동할 때 이렇게 해요. 나는 거룩하니 존경받아 마땅하고 너희는 부정한 자니 저기 멀리 떨어져 살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분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분리, 그런 나눔을 위해서 말하는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거룩이라는 것을 말할 때 이런 분리, 좋게 말해서 구분이라는 말로 거룩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분리되어야 되고 죄인들 근처에는 가지도 말고 오직 자기들끼리만 모여 사는 독특한 공동체, 교회와 개인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담쌓기예요. 담쌓기. 부정이나 죄악이 자기들에게 틈탈까봐 담을 쌓는데 하여간 높이 쌓아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지 마라, 죄 조심해라, 자꾸 교회로 와라, 교회로 와라 그러죠. 세상은 부정하니 죄인들 만나지도 말고 자꾸 교회로 와라, 여기만 거룩하니. 그걸 거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담쌓기예요. 계속 높이 쌓아요. 나가면 죽어, 나가면 부정해져, 나가면 죄로 물들어. 자꾸 그렇게 해요.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통로를 자꾸 막아요. 차단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못 나가. 다시는 무슨 도피성도 아니고요, 또 못 나가. 그렇게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걸 막고 직장도 막고 뭐 자꾸 교회에만 있으라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모여야 돼요. 근데 왜 모이는 줄 아세요? 부정한 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말씀과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이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니,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자꾸 모여야 돼요. 그 다음에요, 거꾸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모이고 난 다음에 안 나가고 계속 거기가 좆싸우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세상이 무서운 겁니다. 물들 것이 무서운 겁니다. 죄가 혹시 물들까 봐. 이런 수단으로 교회 모이라고 하는 거라면 무언가 단단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뭔가를 단단히 오해한 거랍니다. 만일 우리가 구별되어서 사는 것 그 자체만 목적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단지 우리를 구별짓는 거라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죽어가는 사람들은 누가 전도할 겁니까? 우리가 말하는 부정하고 죄악된 사람은 누가 전도할 겁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TV나 라디오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고를 당해서 피 흘리고 있는, 그 종교적으로 말하면 부정한 자죠. 그러니까 피 흘린 사람들이 부정한 자예요.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렇다면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에게는 그럼 누가 가서 봉사를 합니까? 불신자들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의사나 간호사가 되면 안 되겠네요. 그죠? 뭔가를 단단히 오해하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거룩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내가 거룩하라는 거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거룩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 거는, 하나님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 만날 통로를 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더라고요. 구별짓는 자체만 가지고 거룩한 척을 해요. 거룩을 단지 구별짓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꽤 많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거룩의 목적은 우리가 구별되어서 따로 떨어져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거룩의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거룩해지는 건 우리의 부정과 죄악을 없애서 그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룩한 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다고 하면서 내가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구별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마음 안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위선이 된다고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거룩으로 예수님하고 논쟁하는 율법사들이 많았습니다. 선생이신 예수께서 죄인인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부정한 자들이 만지는 모든 식기, 그들이 만든 모든 음식, 부정한 자가 앉았던 모든 자리가 다 부정해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만지고 터치하는 모든 게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나 창기들은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들이 만드는 음식, 그들이 앉아있던 자리, 같이 동석해서 밥을 먹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바리새인들은. 랍비라는 사람이 저 정도도 모르냐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께서 부정의 본산지에서 그들하고 식사를 하니 그냥 놀랄 게 아니라 뒤로 나자빠질 정도로 놀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랍비가 맞냐. 이게 개념이 없다 이거죠. 근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과 뛰어놀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거룩해져야 될 존재를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더 이상 거룩해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거룩해요.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뭡니까? 만난 자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거룩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것도 도망쳐야지 거룩을 겨우 유지하지만 예수님은요, 거룩 그 자체시잖아요. 본질상 거룩이에요. 그가 거룩의 중심이라고요. 그가 그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을 만났으니 그 자리가 이미 거룩해졌어요. 그러니 거기서는 더 이상 거룩한 채 필요가 없고 그 하나님과 즐기고 기뻐하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부정한 자가요, 누군가를 만지면 부정이 옮아요. 근데 그 부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면요, 반대로 깨끗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예가 성경에 혈루병 결린 여인이 나와요. 그 12년 동안에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피를 흘리는 게 굉장히 부정해요. 굉장히 부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여인들이 월경을 할 때는 부부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때 가지면은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도 안 만져요. 피를 아예 만지질 않는다고요. 부정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막히는 거예요. 더러워지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뭐예요? 12년 동안 하혈하는 여자라고요. 피를 끊임없이 흘리는 여자예요. 근데 그런 여자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저 사람이 이제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혈루병을 12년이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현상이 났습니까? 그 여인이 거룩해진 역사가 일어나 버렸죠. 이것이 예수께서 말하는 진정한 거룩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여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대로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룩의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룩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부정으로부터 도피하고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미 거룩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은 거꾸로죠. 오히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부정한 그들을 내가 가진 거룩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들부터 차별하고 분리시키고 소외시킴으로 거룩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진정한 거룩은 뭐냐면 영원하신 거룩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을 소유한 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머뭇거리지 말고 나가서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거룩의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거룩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부정함으로부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아직도 이 부정에 대한 그 터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죄악의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자기가 거룩한 척하죠.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다른 누군가는 부정한 자고, 그러니까 내가 그들로부터 분열됨으로써 내가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부로 정죄하고 저런 사람이 무슨 쉽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상대적인 기준으로서의 거룩함은 여러분보다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보다 좀 못한 사람을 부정하다고 함부로 정죄하시면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새벽기도 나온 사람 나타나는 순간 여러분의 거룩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20분 기도하세요? 30분 기도하는 사람 나타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상대적인 거룩으로 여러분의 거룩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와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의 본뜻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로부터 자기를 구별짓는 것으로 거룩의 뜻을 찾으려면 안 돼요. 이게 거룩의 본질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거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죄인들이나 부정한 자에게 나아가지 않으려 하죠. 그들을 만지면 마치 내가 부정해지는 것처럼 도우려고도 하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꽁꽁 어디로만 들어와요? 기도의 자리로만, 교회로만 오려고 해요. 이미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는데, 거룩이 있는데 그들 가서 손 한 번 못 내민다고요. 부정해질까 봐.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베드로가 왜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렀을까요? 무두장이란 가죽을 가공해서 만들어 파는 사람입니다. 가죽을 이제 해서 여러 가지 생필품, 가방이나 피혁이나 이런 걸 이제 만들어내는 사람인 거죠. 근데 왜 하필 그 사람 집에 머물렀을까요? 사실은 그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 앞에를 보면 베드로가 이미 그 요바에 다른 집에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제시된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바에 요바가 해안가예요. 바다 끝에 있는 요바 그 배 항구 도시인데, 요바에 그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나오죠. 아람어로 다비다고요. 헬라어로 말하면 이제 도르가라는 여자죠. 근데 이 여제자가, 예수를 따르는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를 참 잘해요. 근데 갑자기 병에 걸린 겁니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베드로가 그 집을 찾아가게 되죠. 그 죽어있는 시체 위에 대고 기도를 했더니 이 다비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아난 다비다가 베드로를 그냥 두겠어요?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뿐만 아니라 그 다비다의 친척들도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빨리 베드로를 모시려고 할 겁니다. 왜요?
보세요. 죽은 자도 살린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집에 있는 저 아픈 다리 저는 우리 아들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밤만 데려다가 모시고 밥 대접하고 잠 재워두면서 선생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한 아들이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낫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를 초청해 가려고 할 거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옛날에는 의사가 흔하지도 않을 때니까 집집마다 환자들이 넘쳐날 때거든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그럼 어제 죽은 우리 어머니도 기도하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베드로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재미있는 건 베드로가 다른 사람 집에 머물지 않고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요. 9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을 보냈다. 사도행전 10장 6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구태여 지금 이 본문은 베드로가 다른 집에 머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의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베드로는 구태여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을까요? 무두장이는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을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런지 알겠죠? 피를 흘리니까. 그러니까 피를 만지는 직업 아니에요. 가죽을 얻으려면 짐승으로부터 껍질을 벗겨내야 되니까 항상 시체를 만지고 죽은 걸 만지고 피가 손에 묻는 직업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정하게 생각하겠어요. 이 무두장이가 먹는 거, 만지는 모든 것, 자리에 앉는 거 모두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피를 가까이 하니까. 그 사람 옆에 가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져 버립니다.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내가 실수로 먹잖아요.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집에 가 그 사람 안 만나고 그 사람 앉았던 의자에 내가 앉기만 해도 그냥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유대법이에요, 유대법. 그러니 그 사람 집 근처 가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다 삥삥 들어가요. 혹시라도 부정한 거 걸릴까봐. 그래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어디 있어요? 해변가에 있는 거예요. 마을로 못 들어가고 마을 외곽에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쫓아는 거예요. 너는 저기 살아. 이 사람은 무두장이는 유대사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죽공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유대사에서 그러한 여자들보다도 더 밑에 사람, 완전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무두장이에요. 그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간 겁니다. 왜 베드로는 그 무두장의 집에서 잠을 청했을까요? 부정해지는 거 걱정 안 됐을까요? 무두장이가 만든 모든 게 다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부정해진 거 걱정이 안 됐을까요? 앞으로 자기가 이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수장인데 말이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또 유대인들에게 수없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막힐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요 참 거룩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베드로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죄인들을 찾아가고 창기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으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이,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찾아가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소유한 자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소유한 자가 아무리 부정한 자라도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참 거룩의 본질 뜻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 죄인이라고 부정하게 하고 저 사람의 죄를 보고 부정할 때마다, 정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안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에게 먼저 성령이 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임하면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리 부정하고 약한 자라도 찾아가서 그들 곁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고 있는 백성을 봐요. 이혼당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봐요. 그들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여러분의 품은 거룩함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본질상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의 참 뜻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교회에 주신 거룩의 뜻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는 거룩한 척하고 저 죽을 것들 하고 다닌단 말이죠. 함부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다닌단 말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강도 만난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나가잖아요. 왜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 지나갔다라는 것의 그 헬라어의 그 문법에 한 번 지나갔다가 아니라 특별 분사형이에요. 그러한 비슷한 상황, 피 흘리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경우가 나면 끊임없이 지나갔다고요. 그들은 그래야 자기의 거룩을 유지할 줄 알아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을 소유한 비록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오히려 그는 피 흘린 사람 만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해진 거죠. 근데 예수께서 누가 잘했다요? 그 사람이 잘했다. 왜? 그 사람은 본질상 거룩의 본뜻인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을 붙들어야 될 참 말씀이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거룩의 자리라고 이 자리만 서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여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훈련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참 거룩이 누군가를 끊임없이 깨달아야 돼요. 그럼 그 능력을 받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야죠. 힘들어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야죠. 사회적 구조적으로나 여러 가지 영적으로나 이방 우리 뉴욕 사회에서 삶이 힘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위로를 전해야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큰 성찰을 하게 되는 거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 보면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계시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애를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것 근처도 안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들이 손 닿는 모든 게 부정해요. 앉는 거 먹는 거 다 부정해요. 그럼 보세요. 무두장애가 만든 이 가죽 제품이 부정할까요? 안 부정할까요? 그죠? 부정한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당시에 가죽 제품을 아주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죽 제품은 뭘 만들어요? 가방이나 생필품 같은 걸 만드니까 가죽으로 만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고가에도 팔리고요. 요거 굉장히 이제 선물 받으면 최고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뭐 무슨 똥 받는 것처럼 그죠? 무슨 제가 메이커를 잘 못하니까 루이 똥 받는 것처럼 막 그런 거 한번 받으면 좋아하는 것처럼 유대 사회가 이 가죽 제품으로 만든 왜냐면 없으니까 엄청 좋아했다고요. 생필품으로 값비싸게 팔려나가요. 근데 보세요. 이들은 무두장애를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근데 무두장애 손을 거쳐서 만든 가죽 제품은 부정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거룩의 기준을 어디다 둬요? 자기의 유익에 둬요. 자기. 나에게 필요하면 그게 거룩이라는 것도 다 빼버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쉽게 정죄해버리고 만약에 무두장애가 부정하다고 그가 만지는 모든 게 부정하다고 간주한다면 무두장애가 만든 가죽 제품도 부정하다고 취급해야 됩니다. 반대로요. 일상생활에서 가죽 제품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귀한 제품을 만든 무두장애를 인간이라 취급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의 유익에 편한 대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쟀다고요. 무두장애는 부정한 존재로 죄악시하면서 그들이 만들어진 가죽 제품 더없이 소중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중성이에요. 자기는 누군가를 또 스스로 구별시키면서 맞죠? 유익은 다 받아먹으면서 쉽게 또 다른 누군가는 정죄하고 자기의 유익을 준 누군가는 쉽게 죄악시하고 말이죠. 그 안에서 구별된 걸로 자기의 거룩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의 마음 기준대로 말이에요. 내 기준과 잣대로 거룩을 재고 말씀을 재고 하나님의 뜻을 재고 달면 삼켜요. 근데 말씀도 어겨가면서 그걸 정당화시키는 거죠. 이건 이중잣대로 말입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말해요. 오직 거룩의 기준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의 그 말씀의 기준의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말씀의 능력, 거룩의 능력으로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게 이게 진정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거룩의 뜻이에요.
내 기준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기준으로 변화시키는 것.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리와 이방인을 자기로부터 분리해내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세리와 이방인은 분리해내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이중적인 잣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거룩은요, 하나님이 주신 잣대,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주시는 잣대와 능력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거룩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세계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을 찾아간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세리와 창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세계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참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